네, 우리 다 같이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네, 아멘. 서로 돌아보시면서요. 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도 바울은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이 지금이라고 강조합니다. 은혜와 구원이 옛날에 한번 일어났다거나 미래에 일어난다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은혜와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이 은혜의 때이며 구원의 날이라는 말은 지금 여기서 이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삶이 고단하고 짜증나는 일이 많은데 무슨 영생이냐 하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시간에 관한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시간을 양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질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길이만 보는 게 아니라 시간의 깊이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세월이 얼마나 긴지 생각해 보십시오.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이 되었을 것입니다. 길이를 잴 수 있을까요? 인생을 지나온 분들은 다 압니다. 지난 순간이 한순간이었다고. 그 한순간을 깊이 있게 바라보면서 영생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 매달려서 허무 속으로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실제 인생살이가 한순간이니 큰 의미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우리 일상의 매 순간이 의미 충만합니다. 우리 학교생활, 가정살림, 노동, 정치, 예술, 문학 등등, 그리고 숨쉬기와 걷기와 먹고 배설하기 등등 모든 일상은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능력과 신비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순간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로 경험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이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로 확인하면서 살아가도록 불러주시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살아 숨쉬는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이 함께함으로써 구원의 깊이를, 생명의 깊이를 하나님이 함께함으로써 우리가 얻어야 될 영생의 현실을 확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다 같이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이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대로 세상을 완성하시고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죄와 죽음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가난과 질병과 죽음의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을 덧입음으로 자유와 기쁨과 희망의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 안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고 그 은혜를 삶의 토대로 삼게 하소서. 한 주간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한 삶을 알아보고 거기에 삶의 토대를 둔 성숙한 삶을 살게 하소서. 무엇보다 그런 삶이 완성될 순간을 기다리는 거룩한 소망으로 세상을 향한 고유한 소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경배의 찬송 1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전한 민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오위하고서 무성로 함께 영원히 섬기네. 성삼위 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는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어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고 물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질문은 단지 자연인 한 사람인 요한의 질문에 머물지 않고 당시 그리스도교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모든 사람과 집단에 해당합니다. 예수가 정말 메시아인가? 그 증거는 무엇인가? 예수로 인해서 세상이 정말 새로워졌나? 예수 믿고 우리 각자의 삶이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었는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인 게 정말 맞는가? 하는 질문은 지금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질문 안으로 들어가야 그리스도교 신앙이 살아납니다. 예수께서는 요한의 제자들에게 자신이 메시아인지 가타부타 직접 대답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그들이 듣고 보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구약의 메시아 사상에 근거하여 드러나는 구원의 징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요한의 제자들에게 구원의 징표에 관해서 말씀하신 뒤에 의한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 우리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말씀과 운명을 메시아적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일까지는 그런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대목이 있어도 전체적으로 옳은 일이라는 사실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지막 운명을 이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하면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처형당했습니다. 그게 그의 마지막 운명이었습니다. 이런 운명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인다는 말일까? 예수 자신도 그걸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능하면 이 십자가 운명을 물리쳐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마가복음 기자가 꾸민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음 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린 그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마가복음 기자 보도도 객관적인 사실 가능성이 큽니다. 당시에 십자가 처형은 로마법이나 율법에서나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던 증거였습니다. 이런 예수의 마지막 운명에서 본다면 예수님의 공생에서 일어난 그리고 그가 약속한 구원의 징표의 희망을 걸고 살아가기는 힘듭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에서 전하고 있는 구원의 징표를 호기롭게 선포하고 살았던 예수님의 마지막 운명이 저주스러웠다는 사실로 실족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우리도 다 거기에 포함됩니다. 약간의 소원에도 못 견디는 우리가 억울한 죽음이라는 운명을 어떻게 받아들인다는 말일까? 바로 이 대목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넘어야 될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단계만 넘으면 어떤 새로운 세계가 보일 것입니다. 가장 억울하고 저주스러운 죽임을 당했던 예수님의 운명에 하나님이 개입했다는 사실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무덤에 묻혔던 그 예수를 제자들에게 살아있는 자로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운명은 이제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에게서 죽음의 능력이 폐기되었습니다. 그를 믿는 이들은 이제 죽음을 더는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으면 우리는 실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활 경험했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가 선포하고 자신의 삶으로 보인 구원의 징표를 삶의 참된 능력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그 마지막 단계를 넘으셨는지 아니면 넘어가고 계신지 아직 넘지 못해서 늘 실족하는 중이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면서 인생을 사십니까? 우리 인생살이에서 기다려야 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더구나 우리는 많은 일을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많은 일에 마음을 빼앗기면 정작 중요한 일을 놓칩니다. 정말 중요한 일은 우리 인생에서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 운명에서 드러난 구원의 징표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걸 수행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그럼 지금까지 살아오셨고 삶을 확인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삶이 어떤 차원으로 구원받게 되는지 확인하셨습니다. 그런 여러분은 지난 한 주 어떻게 사셨는지, 또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겠다 생각하셨는지.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결정적으로 새롭게 하는 사건은 복음입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그의 사역을 통해서 드러내시고 그의 운명을 통해서 그것을 확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가난한 자의 복이 되는 죽은 자의 부활에 이르르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부활의 권능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철저히 가난한 자,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손에 쥘 수 없는 자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직 한 가지 사건에 몰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가지 사건, 정말 우리를 살맛나게 하는, 우리를 살리는, 그래서 남은 우리의 삶이 소진되거나 소모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는 이 한 가지 삶을 맛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회개와 간구를 드리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선포하고 자신의 삶으로 보인 구원의 징표, 가난한 자의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신 구원의 징표가 예수님의 운명을 통해서 성취된 것을 알아보고 그것을 삶의 능력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의 삶이 얻어야 될 참된 능력으로 삼고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영광송 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 찬송 66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영광의 하나님, 모든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우리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찾다가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세상과 이 역사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이제 사람과 만물에게 궁극적인 평화의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상하고 잠정적인 생명이 절대적인 생명으로 완성될 순간을 타는 가뭄을 해갈할 비를 기다리는 농부와 같이 기다립니다. 속히 우리에게 오셔서 전쟁과 폭력과 미움이 필요 없는 평화와 사랑과 생명의 나라를 이루어 주소서. 이 세상살이의 두려움을 넘어 주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통하여 기다려온 그 기다림을 오늘 우리에게도 무르익게 하신 하나님, 이 세상에서 우리 일상이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기다림으로 가득하게 하시니, 또 그것 말고 우리가 더 바랄 것이 없게 하시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의 마땅히 행할 바요, 또한 지극한 기쁨을 알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온 우리의 예물과 헌신을 받아주소서. 우리로 생명의 주 앞에, 그 신비 앞에, 그 약속과 미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교회 소식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작은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재 우리는 작은 교회로 살아갑니다. 작은 교회는 오직 성경이 전하는 복음에 집중하고자 하는 신앙인들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만이 우리의 외적, 내적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인 복음이 분명히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깊이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복음 그 자체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특히 사도 바울이 그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대내적인 문제 앞에서 그의 해결책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복음의 본질을 전하는 것, 그것만이 신앙 공동체가 복음의 깊이를 헤아릴 수 있고 복음의 능력에 휩싸여 대내적인 문제를 스스로 분별하고 헤쳐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나아갈 방향은 사도 바울이 몸으로 보여줬습니다. 자기의 몸으로 로마 법정에서 순교를 각오하고 왜 복음이 무지할 뿐만 아니라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인지를 변정했습니다. 그대로 그는 각 교회에 그 복음을 전하였고 교회가 그 복음에 온통 집중하도록 부르셨습니다. 2000년 동안 복음을 확인해온 기독교 역사, 그 가운데 있는 우리 작은 교회도 그 복음에 온통 집중하고자 합니다. 복음의 깊이, 복음의 깊이를 우리 진하게 맛보고자 합니다. 그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복음 그 자체에 집중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과 함께 복음에 집중해가는 그런 신앙 여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성경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전해도 우리가 그 복음을 대하는 자세는 성경이 전하는 거에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도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복음이 뭔지를 아무리 전해도 우리가 속해 있는 세상살이 이에 그런 어떤 힘을 뚫고 복음 자체에 집중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 그나마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불러주신 은혜의 길에서 복음을 듣고자 하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복음의 능력을 덧입도록, 그래서 세상사로부터 해방될 뿐만 아니라 복음이 갖고 있는 충만함을 맛볼 수 있도록 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정말 어린아이같이, 나그네같이, 바디메오 같은 거지 같은 꼴이라도 오직 주님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를 불러주시기를,
우리가 온통 복음의 능력에 붙들리기를 희망하는 방식으로 지금 복음에 매달려 봅니다. 함께 그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목회자가 성도님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다른 것은 더 가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기독교 현실에서 그것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이 복음으로 임하는 그런 신앙의 자리가 이 작은 교회 사역에서 펼쳐졌으면 좋겠다. 정말 간절한 심정으로 그렇게 기도해 봅니다. 함께 그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교회 예배 안내입니다. 일부 주일 예배, 작은 교회 예배, 지금 드리고 있는 주일 오전 10시 예배입니다. 2부 주일 예배, 작은 교회와 함께하는 다음 세대 예배, 오늘 있습니다. 12월 둘째 주, 오늘 12시에 있고, 이 예배가 마치면 11시에서 12시 사이는 신앙탐구 과정이 있습니다. 12월 4주간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은 12월 둘째 주입니다. 갈매동에서 드리고 있고, 다음 주는 12월 셋째 주입니다. 저도 오늘 셋째 주 근영백화점에 갈 뻔했습니다. 차를 그쪽으로 돌렸다가 이쪽으로 오게 됐습니다. 무엇에 이끌렸는지 모르지만 꼭 셋째 주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네, 주일 전날 토요일 날 꼭 이렇게 늘 같은 메시지겠지만 한번 확인하시고 네, 예배 장소에 잘 도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7번째 시즌입니다. 오늘 4차 신앙탐구 과정이 있고 1월 둘째 주 5차, 2월 둘째 주 6차, 3월 둘째 주 7차 과정에서 아마 주기도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헌금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디베레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서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복음이 무엇인지 그 복음에 집중함으로 펼쳐지는 그 구원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실감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고 제목은 본문을 인용해서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니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 놀라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이 해결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어떨지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것에 기웃거리지 않고 구원받은 삶에 집중할 것입니다. 천만다행이다. 이렇게 내가 구원에 참여할 수 있으니 그 구원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기독교의 관심과 목표는 구원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기독교인만의 관심은 아닙니다. 다른 종교도 또 돈을 버는 것도 구원론적입니다. 돈이 있어야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예술도 구원을 목표로 합니다.
사람들은 예술 행위를 통해서 어떤 궁극적인 기쁨과 자유를 맛보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구원의 속성들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이런 것들과 어떻게 구별될까요? 우리 기독교의 구원은 예수님에 임한 하나님의 구원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생명 완성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을 실질적으로 다스리시고 완성하신다는 경험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함으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순간은 종말입니다. 종말까지 하나님의 구원은 감추어진 방식으로 신비하게 이루어집니다. 종말이 되면 하나님의 구원의 실체가 확연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종말에 완성될 생명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것이 전부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끝나는 우리의 삶이 끝나는 죽음조차 예수를 통하여 생명 완성이 이르는 한순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구원의 삶이 설레이시는지, 아니면 너무 당연해서 그냥 식상하게 느끼시는지. 만일 구원을 식상하게 느낀다면 아직 구원의 깊이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았다는 확신에 머문 채 구원의 깊이를 맛보지 못하고 이런저런 교회 생활로 신앙을 소비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실감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마음이 설레이며 구원받은 삶을 놓치지 않으려고 오늘 이 순간 또 힘을 다해 그 구원에 집중하고자 하는 삶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설교 본문은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그 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기자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관계 깊은 인물이라는 사실을 누가복음 1장, 2장에서 강조합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서로 친척 관계였습니다. 먼저 가임 기간이 지난 늙은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출산했고 6달 후에 동정녀였던 마리아가 예수를 출산했습니다. 이후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출가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요한은 유대 백성들에게 불을 토하듯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고 다그쳤습니다. 많은 사람이 요단강에 나가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그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결국 세례 요한은 당시 권력자인 헤롯 왕을 비판하다가 옥에 갇히게 되었고 목베임을 당해 죽었습니다. 누가복음 기자는 먼저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할 당시 세상을 주도하던 정치적, 종교적 세력들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입니다. 디베로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여기에 등장하는 로마 황제 디베로, 유대 총독으로 파견된 로마 관리 본디오 빌라도, 갈릴리 분봉왕 헤롯,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 빌립, 아빌레네의 분봉왕 루사니아는 당시 세상을 주관하던 주요 세력들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은 당시에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세상을 쥐락펴락했던 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 그리고 당시 사람들의 운명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인물들입니다. 누가복음 기자는 세례 요한 당시 역사적 배경을 소개한 후 또 다른 한 사건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던 요한에게 임하였다고 말입니다. 2절 후반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은 빈들, 즉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광야는 단순히 장소라기보다는 정치적, 종교적 세력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로 불러내는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주도하고 있는 정치, 종교적 힘에 주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주목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작은 교회도 그런 곳이 되기를 바라고 지금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주목하기 위해 나간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 계시, 구원에 관한 고유한 일을 알리시고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본질과 목적을 드러내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것이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세상의 세력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요한은 광야 요단강 근처 빈들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의 선포의 말씀에 따른 행위입니다.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서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 당시 유대교의 회당에서도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 의도는 이방인을 유대인으로 받아들일 때 시행했던 것으로 보이는 개종자 세례였습니다. 또 유대교 종파 중에 어떤 종파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세례를 시행했습니다. 그 의도는 반복해서 더욱 깨끗이 구별되고자 하는 신앙 행위였습니다. 유대인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또 유대인으로서 그런 율법의 행위에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경건의 한 형태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말씀 선포와 함께 베푸는 세례는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시는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준비하는 행위였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도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일상적인 예배를 넘어 이 예배가 종말론적인 예배, 주님이 종말로부터 오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보고 거기에 붙들리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와 그저 지금 우리의 신앙을 강조하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와는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는 그 당시 유대교가 베풀던 세례와 어떻게 달랐을까? 누가복음 기자는 이러한 세례 요한의 선포 행위를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4절입니다. 4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누가복음 기자는 세례 요한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이사야는 세례 요한보다 6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유다는 기원전 587년에 바벨론에서 망하고 귀족과 지도자들이, 다니엘 같은 지도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들이 처한 상황은 암담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살던 지도급 인사들은 모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어떤 굴욕을 당했을지 긴 설명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거기서 생존하려면 바벨론 질서에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50년 가까이 바벨론 포로로 잡혔던 유대인들은 절망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노예의 때가 끝났다고 했습니다. 이사야는 자신들이 곧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 4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에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돌려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의 민족이 해방될 영광스러운 날을 선포한 것입니다. 포로 생활의 서러움과 고난이 끝난다는 기쁨의 노래였습니다. 이어서 이사야는 포로로부터 해방되는 사건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리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기자는 이를 본문 6절에서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전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고 재인용했습니다. 누가복음 기자가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을 인용한 이유는 자기가 살던 시대에 바벨론 포로 시대와 다를 게 없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의 시대는 로마 제국이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스라엘도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았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전권을 손에 쥐고 유대를 통치했습니다. 어둠의 시절입니다. 로마가 요구하는 것을 순순히 따르면 최소한 생존은 보장되겠지만 그걸 거스르면 잔혹하게 제압당해야만 했습니다. 누가복음 기자는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긴 했지만 이사야 선지자와 세례 요한의 사역을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야지 세례 요한의 사역이 유대 지도자들의 사역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차원이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먼저 이사야는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벗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사건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즉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고 있다고 선포했습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떤 주도권을 세상 왕들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그들이 주도권을 펼치더라도 곧 망하게 되고 또 새로운 세력을 통해서 이 세상의 다스림이 어떤 특정한 왕 나라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는 이사야가 선포했습니다. 반면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는 이사야가 선포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님에게서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다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른 점은 누가복음 기자는 이사야 선지자의 선포가 당시 사람들에게 위로요 희망의 메시지였다면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세례 요한의 선포는 그 대상들에게 심판의 메시지였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기자는 세례 요한의 선포와 그에 따른 세례가 죄 사함에 이르게 하는 회개의 세례였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힙니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세례 요한은 회개를 요구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것을 기다리지도 않는 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회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신앙생활을 더 잘하기 위해서 독려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내려놓고 신앙의 근본을 확인하도록 요청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 뒤에 나오는 단락, 6절 이후에 나오는 단락에서 세례 요한은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세례 요한의 눈에는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도무지 알아보지 못하는 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세례 요한에게 임했을 때 세례 요한은 아마 그의 억장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로서 그는 큰일 났다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당시 사람들의 그 신앙이 어떠한지를 분별하고 그것을 알아보도록 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대교와 세상은 전적으로 부패해 있었습니다. 유대교는 자기 종교적 전통과 기독권을 고수하고 자기의 경건의 능력과 업적을 인정해 줄 만한 대상과 현실에 매몰된 부패한 종교 집단에 불과했습니다. 세상은 로마 제국 같은 힘과 권력으로 생명과 평화를 이루려고 아우성이지만 결국 생명과 평화를 해치고 죽음만이 그 운명이었습니다. 그런 정치와 종교의 세력들과 그것들의 영향을 받은 당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하나님 구원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올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도록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 것입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의 선포는 현재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현재 우리는 우리가 받아들인 하나님의 구원을 가슴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고 있을까요? 지금 우리는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종교적 세력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구원을 알아보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구원을 부정하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음 같은 두 가지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이 인간들의 손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들이 현재로부터 자신들의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는 무한한 자만심입니다. 다른 하나는 불평등과 억압의 세계가 영원히 계속될 것이며 세상 천지에 진정한 변화를 가능하게 할 어떤 힘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받아들이는 깊은 절망감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은 그저 현실감 없는
종교적 영역 정도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도 자만심과 절망감 사이를 오락가락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세상을 전적으로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한 기쁨을 누리는 대신에 세상에서 발생하는 일들로 자랑과 절망을 경험합니다. 뭔가 내가 좀 노력하면 내 미래가 달라질 것 같다. 난 무슨 수를 써도 내 인생은 달라질 게 없다. 이 사이를 오락가락합니다. 또 우리는 신앙생활과 거기서 발생하는 경건의 능력이나 업적에 따라 만족과 불만족에 떨어집니다. 그 시대가 행하고 있는 신앙 형태로 우리가 조금 열심 내면 뭔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같은 그런 경건의 능력에 우리는 휘둘립니다. 이렇게 세상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무관심하면 결국 심판을 면하지 못합니다. 이 심판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알아보지 못하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일들입니다. 특별하게 덧붙일 심판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삶 자체가 이미 버려진 삶, 심판입니다. 그 일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5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어떤 건지를 보십시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세상은 해체되고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그 운명 앞에 세상의 자랑과 열등감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죠. 골짜기가 메워지고 굽은 것이 곧아집니다. 부와 가난의 악순환이 더 이상 계속되지 않습니다. 권력자의 행포도 더 이상 용납되지 않습니다. 재물과 돈이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는 세상이 됩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이 차별이 없어집니다. 잘난 사람과 못난 사람의 차이도 없어집니다. 만일 골짜기와 산 그리고 굽은 길로 이루어져 있는 세상에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것으로 고통스럽고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상황 앞에서 절망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기자가 인용한 이사야서 말씀은 40장 6절에서 8절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더 자세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누가복음 인용했습니다. 인용한 그 다음 이사야서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40장 6절 7절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창세기에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기를 선물을 받아서 일생을 사는 피조물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선물로 받은 존재인 우리 인간들의 유일한 희망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에게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는 인간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사야는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는 인간의 삶을 풀과 꽃에 비유했습니다. 이는 두 가지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하나는 세상에서 작용하는 모든 세력은 좋은 질서이든 나쁜 질서이든 곧 시들고 말 풀과 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러한 세상의 질서 안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도 풀과 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한 인간의 전체 삶은 한순간에 불과합니다. 존재했는지조차 확인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옳은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개인적으로 아무리 뛰어나도 풀이나 꽃보다 나을 게 없습니다. 세상의 권력이나 사람들은 순식간에 말라버리는 풀과 꽃이 분명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무관심한 채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게 되는 심판입니다. 세상 살의 열망에 휘둘리게 되면 그 자체가 심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순간이 오는데 그 순간 앞에 그가 열망을 두고 살아간 세상은 흔적도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건질 게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기자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인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하여 그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였습니다.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한다는 것은 주님이 행하실 일을 미리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선포한 주님이 이런 모든 골짜기 산 굽은 길이 메워지고 낮아지고 곧아져 평탄하게 되는 것 같이 세상에 작용하고 있는 모든 질서를 해체하고 거기로부터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한순간에 말라버리는 풀과 꽃 같은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기자를 포함한 초기독교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는 세례요한의 선포가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었다고 봤습니다. 우리도 역시 그들과 똑같이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미 일어났습니다. 신약 성경은 바로 이 한 가지 사실을 전합니다. 교회 밖의 사람이나 아직 믿음이 성숙해지지 않은 기독교인들은 이런 말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깊은 골짜기와 산 그리고 굽은 길이 많아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손에 쥘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극복되어야만 기독교 신앙이 성립됩니다. 예수님은 이 세계를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는 주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습니다. 그의 부활은 지금의 세상을 전적으로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된 신호탄입니다. 이제 세상은 죽은 자로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생생한 현실로 앞당겨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하나님의 구원이 은폐되어 있습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확연하게 보게 되는 때는 부활 성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입니다. 그때 지금의 세계는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차원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이 낮아지고 굽은 길이 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넘어 부활 생명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때를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 재림하시는 때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향한 열망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 줄 것입니다. 이런 열망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능력을 얻게 합니다. 그 능력은 해방입니다. 높은 곳에 있든 낮은 곳에 있든 굽은 곳에 있든 평탄한 곳에 있든 해방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육신의 삶의 조건과 운명으로부터 해방된 사람이기에 우리는 자기 자신에 관한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실존에 대한 불안을 안고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예수를 통해서 생명을 완성하셨다는 사실과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기에 세상살이에서 자신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에서는 버텨내기 어려운 일이 많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여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열망할 때 우리는 그 구원을 지금 여기서 누릴 수 있습니다. 모든 순간 어떠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알아보고 붙들고 그 구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행하실 일을 미리 알아보고 참여하여 선포하면서 그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은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이 낮아지고 굽은 길이 펴져 평탄하게 되는 것처럼 곧 해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내다보는 것입니다. 우리 죽음이 그런 과정입니다. 우리 인생이 풀과 꽃과 같다는 것을 늘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상과 우리의 생명이 완성되는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님을 통하여 일어났다는 사실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살이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열망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모든 순간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임한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하고 거기에 일치하여 그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기를 기다리는 삶에 온전히 몰두할 것입니다. 그런 것은 특별한 신앙인이 아니라 그냥 신앙인으로서 당연히 신앙의 길을 감으로써 이와 같은 것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신앙인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뭔가 특별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예수님에게 이루어진 그 구원의 깊이를 헤아리고 그게 참여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구원을 허락하시고
그 구원의 깊이에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거절하지 않고 늘 분명하게 우리의 삶의 과정으로 삼으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왜 이 복음을 듣지 않으면 안 되는지를 우리는 확인하면서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나를 이기시는 주님이 나를 복음의 깊이로 향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분명한 길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께 갈 수 있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정말 풀과 꽃과 같은 인생살이 휘둘리지 않고 그것 넘어 우리를 전적으로 새롭게 하실 하나님이 지금 풀과 꽃과 같은 인생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보고 그 하나님을 실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새롭게 싹 틔우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17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의 광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내게 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을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죄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또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에게만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하고 그게 일치하여 그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시기를 기다리는 삶에 온전히 붙들려 살아감으로 주님 오실 길을 다함없이 준비하고자 하는 주의 백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